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이 열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멘. 네, 지난 그 2월에 저희 연합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와 함께 어른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갑작스럽게 드렸어요. 계획이 없었는데 나이지리아 이제 교회 사람들이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끝나고 이제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쉐어링을 하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청소년부 회장님이 계십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저한테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예배 드릴 때 핸드폰을 뺏어야겠다고. 그래서 갑자기 막 이제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아이들이 막 민주주의 어디 갔냐 막 이러면서 갑자기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핸드폰을 예배 시간에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제가 전도사로서 사실 그런 말을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제가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우리 회장님이 해주셔서 너무나 기뻤어요. 하지만 뭐 강제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눈을 감아보자. 그리고 핸드폰을 걷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손을 들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이제 민주주의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회장님만 빼고 모두가 단결이 되었습니다. 대동단결이 되어서 걷지 말아야 된다. 예. 제가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른 예배가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떤 말인지. 예배가 싫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 아이들의 그 소리가 자꾸 들리더라고요. 오늘 예배를 설교를 제가 해야 되는데 또 아이들이 핸드폰을 하면 어떡하나. 우리 회장님 또 열받으면 또 큰일 날 텐데 교회 시끄러워질 텐데 그래서 제가 다소 좀 쉬운 단어와 조금 쉬운 말로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2주 동안 할지라도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요, 요한이 쓴 복음서, 그래서 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특별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특별한 것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예, 이 이야기가요, 요한 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유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가진 시선, 시각, 관점이 달랐는데요.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이 이 이야기를 쓴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요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자신이 복음서를 쓴 이유를 밝힙니다. 모든 이야기,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과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좀 특별한 제자였는데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요한이 살 때는요 자신의 친구들이 다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고 오직 요한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심지어 요한은요 로마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해서 거기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복음이 점점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심한 박해로 인해서 배교하는 기독교를 다시 내려놓고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친구, 자신의 동료들이 세운 많은 교회들의 이단들이 침투해서 그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피땀 흘려 세운 교회들이 변절된다는 소식에 이 사도 요한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을 쓴 목적입니다. 요한은 생명력을 잃어가는 신앙의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리려고 복음을 다시 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에 대한 의문을 품는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믿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었고, 그 이야기 중 오늘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이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믿는 자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믿으라, 끝까지 믿으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격려하고 읽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육체처럼 지식과 같이 자라나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믿을 때 너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완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이 자신의 삶을 바쳐 쓴 이 책 요한복음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도와 목적을 알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볼 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한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이제 자신보다 앞서서 왔던 세례 요한보다 영향력이 커진 겁니다. 자신의 제자들이요,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피신을 하셔야 됐는데, 안 그러면 더 큰 어려움이 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불편한 것은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는 곳에 굳이 예수님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본인은 죄가 많은 곳으로 가야 하는데 잘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그곳을 떠나서 이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신다고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땅은요, 버림받은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무려 40km나 걸어서 돌아간 것입니다. 왜 그 땅이 저주받았습니까?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700년 전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이제 강제로 다른 민족 사람들을, 자신이 다스리던 다른 민족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강제로 유대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혼혈 아들을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끔찍히 싫어하는 게 순수하지 않은 혈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민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많은 혼혈 아들이 생겼고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사마리아인, 이 말 자체에 차별이 있는 겁니다. 차별적인 이름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하나의 그룹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그리고 심지어 동물, 개처럼 보는 사마리아인,
이들이 사는 이 땅을요, 유대인인 예수님은요 걸어가십니다. 특별히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그냥 우연히 지나가신 게 아니라 사마리아로 통과하기로 결심을 하신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 땅으로 가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곳에 만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주민 선교를 계속 하다 보면 마을들이 이제 눈에 익습니다. 집들이 눈에 익고요. 이 집은 뭐가 좀 바뀌었네. 저 집은 뭐가 좀 바뀌었네.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들려야 할 집. 저기는 누가 살고 여긴 누가 사니까 가다가 꼭 들러야 하는 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전에 가서 얘들아 나와라 했는데 없으면 오후에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가봅니다. 아이들 그래도 한번 만나고 기도해 주려고 갑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그냥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을 때 지나쳤던 집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 좀 들러주세요. 여기 좀 와주세요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에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방문하라 찾으라는 마음을 많이 주셔서 우리 현근 집사님하고 또 순복음의 홍 목사님, 부목사님과 우리 캐런 사모님께 여쭤봤어요. 사모님 혹시 저희가 방문해야 될 집이 있습니까? 꼭 가야 할 집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나 반가워하시면서 가야 될 집이 꼭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셋과 우리 사모님과 함께 갔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오른쪽 다리를 오른쪽 배인가요? 다리를 쓰지 못해서 누워 계셨어요. 한참 동안을 누워 계신 것 같아요. 침대 생활을 오래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회복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가야 할 그때쯤에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실 자기가 지난주에 진지하게 자살을 고민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고백을 재고백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캐론 사모님이 꼭 안고 같이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해 준 것을 봤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올라왔어요. 제가 꼭 이 말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는 길에 영어로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저희가 찾아온 것이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꼭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라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가기 어렵지만 가야 할 곳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부끄러워서 예수님에게 나아오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시고 그곳으로 찾아가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는요.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는 길이 약 150km 정도 됩니다. 직선 거리로. 돌아가면은 한 200km 되겠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딱 도착하니 150km를 걸으신 거예요. 지금 걸어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150km를 걸어오니. 그리고 햇빛이 내릴 때는 정오 12시입니다. 이 시간이. 땡볕 그리고 사막과 맞닿은 건조한 기후를 갖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땅에는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정오 12시면요.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집에서 쉬는, 그늘에서 쉬는 시간이죠. 그저 예수님도 목이 마르셨고 6절에 이것을 피곤하다고 표현하셨는데요. 피곤함에 갈증까지 겹쳐서 매우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요. 물을 구하러 우물 곁으로 오게 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며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때 당시 이제 유대인의 선생으로 불렸던 랍비들은요.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거리에서는 여자와 심지어 아내와도 말하지 말라. 거룩함을 해친다. 이렇게 해서 여자와 말하지 말 것을, 심지어 자기 부인인데도 말하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 그 말을 들은 여인의 반응이 9절입니다. 9절과 같이 반응하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혼혈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확연하게 눈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생김새가 달랐어요. 그래서 딱 봐도 유대인이구나 알았어요. 여자가 봤을 때. 예수님도 딱 봐도 사마리아 여자구나 아셨겠죠? 그러면 더 말을 걸지 않아야 되거나 아니면 침을 뱉거나 고개를 돌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금기를 깨고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 살아계신 복음이 여자에게 딱 다가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전도 혹시 당해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복음이 딱 처음에 우리에게 왔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딱 전해졌을 때 와 할렐루야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대부분의 전도를 해보면 자신의 성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신경적인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좀 짜증을 이렇게 내거나 아니면 이성적인 사람들은 자꾸 합리적인 내가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되는 이유 난 너무 바빠요 뭐 이런 말들로 이제 방어를 하는 걸 보게 되죠. 9절 말씀이 이 사마리아 9절 말씀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본다면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복음이 딱 들어갔을 때 좀 짜증이 난 것처럼 보여요. 그동안의 상처, 그동안의 사람들에게 받은 그런 멸시와 환멸을 여자는 갖고 있었고 이 남자 유대인 예수에게 푸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닉네임이 뭐죠? 바로 말씀이시잖아요. 말을 제일 잘하시는 분. 전 세계에서 그때 당시에 말을 제일 잘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기서 굴하지 않으십니다. 대화를 이어가세요. 마치 유재석처럼 이 진행을 이제 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 대화법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나 자신이나 지금 같은 공감대가 뭐죠? 바로 물이 없음이잖아요. 목마름이잖아요. 그 물이 없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화 방식인데요. 여자가 이해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계속 물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을 가지고 그 여인의 입장에서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이 복음은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그리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박사님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수준이 맞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맞게끔 복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가 중고등부 친구들이 뭘 모른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 친구들이 압니다. 다 압니다. 네, 복음을 압니다. 네, 지금 지루한 거 아니죠? 네, 핸드폰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을 안 드시고 있어요. 지금 계속 목마른데 물을 안 드시고 사실은 물이 목적이 아님을 보게 되죠. 물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물을 통해서 뭔가 전하시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자신이 딱 거절을 하면 신율적으로 반응을 하면은 그칠 줄 알았던 이 남자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꺼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쑥 꺼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보통 이때 당시 여인들은요 이른 아침이나 새벽에 물을 가지러 우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침 식사를 할 때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모두가 쉬는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공개적으로나 공식적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지금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여자였을까요? 이 여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요 18절에 추가적으로 나오는데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이 되도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실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율법으로는요, 최대 3번까지 결혼이 허용됐습니다. 어떤 불가피한 상황을 통해서 3번까지만 결혼이 허용되었는데 이 여자는 무려 6번째 지금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율법에서 완전히 어긋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또 천대받는 거예요. 개만도 못하다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멸시받는 그러한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그녀의 삶을, 그녀가 살던 시대를 살펴보면 안타까운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혼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여자는 이혼 소송을 못 하는 거예요. 부인이 간음을 저질러도, 큰 일을 저질러도 이혼을 당하지만, 들어보십시오. 저녁에 먹을 빵을 태워서 식사를 망쳐도 이혼을 당했어요. 네. 저희 아내랑 저는 몇 번 이혼했을 것 같습니다. 걔한테 물린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도, 회복되지 않아도 이혼되어 있다는 문서가 있습니다. 남자가 심지어 자기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여자를 발견해서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면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와, 어떻게 이런 사회였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3-4번 이혼 당하면 그냥 결혼 안 하고 살 법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정말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힘센 사회에서 남자를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여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생활력이 정말 강한 거예요. 멸시받고 천대받아도 내가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악으로 살아내는 여자였다는 것이죠. 그런 이 여인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괜찮아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그녀가 사람에게 매달려 이 자신의 인생을 구원받으려고 하는, 즉 남자에게 매달려서 자기 인생을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닌 세상 남자로부터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얻지 못한 불만과 불행에 대한 지적을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여자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죄인인 우리는 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움츠러들게 되고 숨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따뜻한 언어를 가지셨지만 아주 냉철하게 여인의 잘못된 점을 짚고 계십니다. 제가 자주 듣는 예화인데요. 우리가 아픔이 생겨서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그 아픔을 건드려야 아픔이 낫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여인의 아픔에 손을 대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3절과 14절에서 두 가지 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13절의 물과 14절의 물을 대비해서 보십시오. 13절에서 말하는 이 물은 먹어도 목마르고 채워도 늘 채워야 하는 세상의 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마시는 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도 물이고 돈도 물이고 사랑도 물이고 성공도 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부적인 조건 모두가 다 물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물이었습니다.
남편으로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결국 6번째 진행형입니다. 물컵을 6잔째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목마름 해결되지 않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절대로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과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4절에 주님이 주시는 물, 그 물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됩니다. 세상의 조건들로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생명의 물, 생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물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계속해서 너희의 목마름이 채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의 몸을 죽음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물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하나의 예화가 있는데요. 저희 예임이와 제가 코스트코에 가서 이제 핫도그를 먹었어요. 1.5불에 핫도그 하나랑 음료수잖아요. 이제 음료수를 퍼왔어요. 제가 노란색 그 마운틴가 그걸 좋아해서 제가 퍼와서 이제 먹었는데 예임이가 자꾸 아빠 그만 좀 먹어 이러는 거예요. 이제 없어질까 봐. 근데 이게 리필 되잖아요. 저는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 한 번에 꾹꾹꾹 마시는데 우리 예임이는 아빠 그만 좀 먹어. 아빠 돼지야? 막 이러는. 심지어 아빠를 돼지로까지. 근데 저는 예임아 또 퍼오면 돼. 진짜야 아빠? 진짜야. 돈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가봐. 예임이가 한 번 퍼왔습니다. 그때부터 예임이가요 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해요. 너무 단 거를 많이 먹으면 이빨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말리죠.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장면이 생각났어요. 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그런 물이구나. 영원히 무한 리필.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무한 리필이란 말 자체가요. 무한 리필되는 그러한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전해주시려고 온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분이요 어느 날 눈이 잘 안 보여서 안과에 갔더니 망막 박리 증상으로 눈의 망막이 떨어지는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눈이 안대를 끼고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다니셨는데 한쪽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양쪽 다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나 의술이 아닌 기적적으로 기도로 그 치료받게 되었다고 이제 간증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간증이 끝나면은 박수 치고 끝날 일인데 그런데 회복되는 그 시점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알고 봤더니 이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셨어요. 그래서 무려 10년 동안 투석을 받게 되십니다. 10년 동안. 그 기간 중에 이제 교인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기력 없는 것을 보면서 복음이 살아있냐 이런 식의 비아냥으로 교인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3층 건물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토요일 날 오후 5시 반에 이번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앞 건물에 있는 건물에 있는 프로판가스가 폭발을 해서 교회 유리가 모두 다 박살나고 그때 본인이 커튼을 안 쳤으면 그 유리가 자기 얼굴에 들어왔을 거라고 말하세요. 이제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끝날 것만 같던 고통이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어느 날 와서 아버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제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사건들이요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이제 그동안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견뎌 주었던 그 교인 그 몇 명도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정면 돌파해야겠다. 나가라 그럼 나가야지. 그런 심정으로 교인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자녀 교육을 잘못시켰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 목사님이 이 정도면 여러분들 받아주시겠어요? 어떻게 그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면요 실패한 목회자일 뿐더러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가 이분을 정말 기가 막혔나 봐요. 그래서 그냥 받아주셨어요. 그분들도 이제 정신이 없으셨나 봐요. 받아주시고 목회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는데 이분이 현재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이분이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암 환자들을 돕는 위로하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암 환자들을 찾아가서 죽음을 앞둔 사기 혹은 이제 마지막에 임종을 앞둔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는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분만 가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가면. 근데 이분이 외부적인 어려움으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넘어뜨리지 못한 것은요. 그 가운데서도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성령님이 살아계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과정 가운데 그 순간순간마다 본인의 그 아픔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샘솟는 생수를 계속해서 부어주는 게 복음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달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릅니다.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제 좀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은 예배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이란 단어만 얘기했었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만 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 스스로가 예배라는 단어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배를 사모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배가 몇 시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전도를 했는데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그분이 혹시 예배가 몇 시라고 했죠? 네,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예배를 떠오르게 합니다. 교회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이셔서 주일 저녁마다 무슨 대화를 하시냐면요 심각한 얼굴로 여보 오늘 설교가 이랬어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십니다. 무슨 얘기 하시냐면 오늘 누가 안 나왔지?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막 행복하게 청년들하고 축구 차고 뭐 저희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놀아도 항상 자기 전에 왜 안 나왔지? 왜 안 나오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제 마음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마음인 걸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되거든요. 뭐 저의 실적이라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제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지만 진심을 말하지만 안 나오실 때 사역자들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카톡 하나 주시면 목사님이 되게 기뻐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예배가 이제 변했어요. 마음이 변해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의 이 독특한 대화법은요. 이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하시는 대화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한다고 했잖아요. 이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일이고 죄를 정당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보면요. 예배를 드리겠다는 말입니까? 못 드리겠다는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변하면서 근데 예수님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의 취급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복음을 알아도 예배에 못 가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지었던 죄는요, 예배를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정당성을 찾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그리심산이 진짜 예배의 장소인가, 예루살렘이 진짜 예배의 장소인가를 놓고 또 논쟁을 벌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본질을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을 놓고 지금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모든 물음 앞에 대답해 주시는데요, 21절과 22절에서 예배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22절에서는요, 예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하나님을 알았으나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이유는, 너의 인생이 복음으로 충만해지지 못했던 이유는 예배를 잘못 드렸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잘못 예배했어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해 주십니다. 예배의 이유,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마리아 여인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물을 목말라서 이 교회에 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은 죄의 지적뿐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고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다가가기 원하시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의 자세가, 예배자의 자세가 세상의 복을 원해서 온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은요, 이러한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요, 엔 푸뉴마티카이 알레데이아, 즉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죄에 물들어 있고 찌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여러분들을 씻기시기 위해서 큰 목욕탕에 자신의 물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곳에 푹 담그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자신의 손으로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팍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지라도 예수님의 촉촉함으로, 예수님의 물로 우리를 적셔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배당만 와도 어둠이 떠나갑니다. 예배당을 들어올 때 빛을 보고 도망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가 이제 오늘의 결론인 25절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신 네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드디어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요, 메시아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다 왔습니다. 야, 드디어 네가 알았구나. 말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내 인생의 키가 될 거야. 네 인생의 중요한 열쇠가 될 거야. 너의 삶을 풀어주는 해결책이 될 거야. 그러면서 26절에서요, 너무나도 평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네. 이러면서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요, 잘 먹고 잘 살고 병이 낫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정말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정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예수를 그동안 헛알았네, 내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이름 알고 메시아라는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그런 인생이었구나.
예수를 만나면 삶이 변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후의 이야기가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개만도 못한 그 개들 사이에서도 개인, 그 여인이 목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요, 복음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고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예수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선교를 갔다 오면서 저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제도 간증을 했는데, 원주민 그 마을 지역이 어찌 보면은 이 캐나다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지역 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곳에 근데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굳이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원주민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걸 깨달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선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갖다 주거나 친구가 돼주거나 이런 것보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마음이 평안함을 줍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 삶에 힘을 나게 하십니까?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을 살할 때 기독교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매일매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줄 믿습니다.